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의 회당에서 안식일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대단한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놀람이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고향 마을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출신과 직업과 가족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익숙함과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난한 집안 형편, 목수 출신, 짧은 배움, 평범한 부모와 형제라는 것들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을 해버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삶과 능력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의 아이요, 함께 자랐던 동네 친구요, 특별할 것 없는 이웃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선입견으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한 훌륭한 위인일 뿐이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입견을 다 버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행적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미리 재단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믿어야 할 이유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는 데에만 골몰하기 때문입니다. 믿기지 않아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아서 믿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쌓아온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내 판단의 선입견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고 말씀이 제대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인간적인 판단과 선입견을 늘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배척하는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것은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치유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또한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대할 때에도 언제나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을 배척하는 고향 마을을 떠나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7절 이하에서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앞서 마가복음 3장에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파송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전도, 선교의 사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사명 역시 전도와 선교에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지상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우리 분량 안에서 힘껏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며 파송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입니다. 이 8절부터 11절을 보면 우리는 사명과 연관해서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이 사명은 아주 급박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있는 그 상태로 파송을 받아 떠납니다. 뭔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갖추고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현재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전도와 선교가 급박한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섬세한 준비를 요구하지도 심지어 허락하지도 않을 만큼 속히 가서 전도해야 되고 속히 가서 선교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드려져야 하겠습니다. 다른 일들에 정신 팔려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사명을 소홀히 다루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우선적인 그리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서 긴급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파송을 받는 이 제자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선교 현장, 전도 현장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신 사명에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저 자기 인생 살기에 급급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영위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사명에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배척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처음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기도 하셨고 반대로 배척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해 가면 동일한 반응을 겪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복음 앞에, 그 사명 앞에 환영을 하지만 또 누군가는 강력하게 배척하고 배척을 하고 대적을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기뻐하며 복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들기까지 할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 앞에는 언제나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의 사명 감당할 때도 그런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서 복음을 전할 때 좋은 반응만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나를 배척하는 반응도 나타난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들여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영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더 전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고 배척하는 자가 있다면 낙담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더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런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을 미리 잘 알고서 사명 감당에 들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입견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배척한 예수님의 고향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치유도 없고 회복도 없고 구원도 없고 능력도 없음을 잘 알게 해주시어서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고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 최고의 사명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이 사명 감당에 우선적으로 드려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살이에 급급해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서 그 사명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 들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비전 트립 오늘 출발합니다. 오늘 내일 있게 되는 이 비전 트립 모든 여정에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친교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또한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더욱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